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여러 가지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책도 읽게 되는데 그 중에 저의 마음을 빼앗은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자크 엘리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도발적이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책에서 이 저자는 돈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의 매개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이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것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이 만몬이라는 말 안에는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신,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겠지요.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이 돈과 하나님은 적대 관계에 있다. 혹은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돈을 숭상하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 돈을 많이 번 사람.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지식적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 사람. 연봉을 몇백억 받는다. 또 재산이 몇십조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추앙하고 영웅으로 대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된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오늘날 물질의 유혹에 많이 넘어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리하게 예배당을 지어서 빚더미에 앉아 있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단들이 예배당을 사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게 빚져서 은행에 담보 잡힌 예배당을 헐값에 사들여서 자기들 예배당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수많은 성도들도 은행 빚으로 지어진 예배당에 앉아서 자신의 아파트 빚을 걱정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죠. 교회조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따르지 않았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오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려운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뭐 어떤 신학자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뭐 바늘기가 예루살렘 성에 붙어있는 조그만 문인데 낙타가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놔야 된다, 재물을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이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부자가 자기 재물도 다 가지고 있고 재물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같이 하는 것은 예수님 보실 때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시대의 두 가지 상황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1세기 이스라엘 땅은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로마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땅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관원이 되든지 혹은 빌라도나 헤롯 대왕에게 잘 보여서 그들에게 협조하면서 그들 밑에서 재물을 모으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로마 제국 치하의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누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동족을 배반하고 동족의 재산을 빼앗고 그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겠다고 한 사람들,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냥 딱 하는 팽이가 된 거예요. 왜? 일본이라는 제국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제주도에도 조천 일대에 유명한 실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김해 임시 의가가 조선 후기에 조천 땅을 다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 조천왕의 무역을 독점함으로 엄청난 재산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일대의 땅과 으리으리한 저택들을 김해 임시 일가가 굉장히 소유하고 있었고 제주도에 권세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하고 우리 일제강점기에 들어갔잖아요. 그 김해 임시 일가의 자손들이 더 독립운동에 투신했거든요. 많이 배웠으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설매 김명식 선생이었고 또 뭐 조천 감리교회에 다니셨던 김연배 집사 그 일가 다 독립운동에 투신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김해 임시 일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그때 제주도에서 부를 획득한 사람 누구예요? 일본에게 잘 보이고 일본 사람들 밑에서 협조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재산을 다 가지게 된 거죠. 1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스라엘 땅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젊은데 부자가 된다? 정상적인 방법을 된 게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주가 조작을 하든지 뭐 코인 같은 거로 일확천금을 노리든지 하여간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 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70년대는 가능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정상적인 방법, 그리스도인서 윤리적으로 살아서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세기는 더군다나 더 그랬죠.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인지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죠?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갇힌 자가 해방하게 되고,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언제? 출애굽 후에. 애굽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뭐 임금을 못 받았잖아요. 또 재료도 주지 않고 막 성을 쌓으라 그러고, 또 농사를 지으면 바로 왕이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레위기고 신명기고 그렇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가피하게 빚을 지게 되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탕감해 줘라. 그렇죠? 누가 불가피하게 노예가 되면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그리고 그 종을 빈소리로 보내지 마라. 너가 몇십 년 동안 노예로서 부려먹었기 때문에 합당한 재산을 줘서 독립하도록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노예를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레위인을 먹이고 고아와 가부를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에는 절대 부자가 있을 수도 없고 절대 빈곤층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안 지켰어요.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가난한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준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모든 부자가 잘못됐다, 모든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 시대적 상황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이 부자관원처럼 부를 획득하고 권력을 가지고 어쨌든 로마 제국하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되는데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 부자관원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너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물질의 욕망, 권력의 욕망, 어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장만 지나면 바로 증명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 역시 부자였잖아요. 관원이었죠. 세관장이었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거든요.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력한 권세 지향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가 마음이 허전하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모은 이 불합리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세관장이었던 삭개오가 바뀌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이 물질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스로 물질에서 자유로운 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사도들이 드디어 이 말씀을 실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들은 2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셨어요. 온 세계 각각에서 다양한 곳에 살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러 몰려왔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2번째 일어난 일은 뭐냐면 바나바라든지 마가 요한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거였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고아 가부를 먹였죠. 마가 요한의 다락에서 120명가량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권세를 가진 집이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었겠죠, 그 집안이. 근데 그 집을, 자기 집을 교회로 다 내놓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내 집을 내놓는 거죠. 내 재산을 내놓는 거죠.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더 힘든 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루어진다. 그것이 삭개오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바나바,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27살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다 치르고 또 아버지가 뭐 조그만 공장을 하나 버려놓으시고 있어가지고 다 정리해야 됐어요. 또 뭐 보험 관계도 하고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니까 현금이 한 1억 정도 딱 남아있더라고요. 다 정리하니까. 그 당시 1억은 뭐 적은 돈은 아니었죠. 97년도였으니까. 근데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 인생에 아마 은혜가 제일 많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밤에 기도하는 중에 고요하게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가 이제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찬송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다. 이 음성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강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였거든요. 교육전도사였죠. 그 당시 교육전도사 생활비 한 50만 원 정도 받던 그런 시대인데, 이걸로 내가 동생 2명을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1억 원을 제가 동생들 불러가지고 딱 반을 나눠가지고 5천만 원씩 줬습니다. 여동생이 5천만 원, 남동생이 5천만 원. 이거 가지고 이제 너희들 먹고 살아라. 이후로 나는 목사가 되기 때문에 돈 벌 가능성이 없다. 너희들 후원해줄 힘이 없다. 나는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리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든지 하여튼 이거 가지고 자리를 잡아라. 또 줘버렸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 저보고 그러라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00만 원도 제가 못 나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돈에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저라고 본전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4천만 원 가지고 너희들 3천만 원씩 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동생들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도와줘요. 또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특히 여동생은 생활비를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해줘요. 제주도에 산다고 힘들다고 건조기도 사주고, 요번에 우리 옷이 없다고 옷 사입으라고 또 돈도 보내주고, 그 설립 예배하는데 언니 옷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옷도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없으면 동생들은 입 싹 닫겠죠.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본능으로, 자기 힘으로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익 있게 살펴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 곡해하고 오해하는 해석들이 난무해요. 100배란 말에만 강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를 주신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램프의 정치인이 같은 거지. 돈 놓고 돈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가 11조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100배나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본문을 대표적으로 곡해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100배라는 말씀이 뭐예요? 문맥상 보면 제자들을 칭찬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런 헌신, 그런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그 헌신 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러면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가 100배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은혜 받고 너희들의 재산과 전토와 이것을 팔아서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00배, 1000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100배의 복을 받고 이게 아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 그리고 그 수가 날마다 증가하니라.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것을 골고루 나누어서 평균케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백배를 받는 것이지요. 나 혼자 다 했으면 나 혼자만 쓸 것이지만 내가 헌신할 때, 내가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그걸 사용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가족을 부르실 테고 그것들이 모여서 백배가 넘는, 그래서 겨자씨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가 맺히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곳이 된다. 그런 뜻이지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에게 한정해서 이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래, 이 100배나 받는데 그럼 내 첫 월급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럼 하나님이 내 100만 원 헌금하면 100배면 도대체 얼마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가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로마 제국 안에 100배나 넓게 확장된다. 그런 뜻이지요. 20세기 초반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에 있는 그 국교회가, 루터교회가 히틀러에게 다 아부하고 히틀러를 메시아라 그러고 히틀러가 막 우리의 뭐 구원자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독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때에 하인리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이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일삼고 막 광적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위협을 당했죠. 죽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갔어요. 처음에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이제 한적한 땅, 농장 같은 걸 겨우 얻어가지고 이제 농사 짓고 막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번엔 영국 사람들이 막박해 하는 거죠. 독일 사람들이니까. 전쟁용이었으니까. 스파이라고. 전애들은 스파이다. 우리의 적국이다. 막 하니까 또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인리 아놀드가 식구들과 친척들 또 그 교회 구성원들 다 데리고 배를 타고 남미 파라과이로 갑니다. 그 험난 길을. 파라과이 가도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좋은 땅은 아무도 안 내주니까 정글 같은 거, 밀림 정글, 물 많고 이런데 버려진 땅, 거기에 처음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하는 기도하면서 그 땅을 읽어요. 그게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루드호프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과 친척들과 그 교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농장을 일구고 공동생활하고 그러면서 파라과이에서 정착했고 그 중에 또 일부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또 미국에서 그 일을 하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브루드호프 형제단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배가 되는 말씀의 해석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우리는 좋은 친구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가 할 때에 고민이 있지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죠. 너무 뒤틀려 있으니까. 너무 물질과 권력에 화신이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종과 성별, 나이와 지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또 나의 물질을 타인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성도, 나의 재능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요.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그런 교회. 그래서 이 강의실에서 시작된 교회가 세계 열방에 퍼질 것을 기도합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네팔, 가나, 이스라엘에 세워질 좋은 친구 교회를 기대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교회.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